이 시간에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74년도에 이 필리핀의 루방섬에서요 낡은 일본군 이 소위 복장을 한 남자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간의 일본 군인으로 이 밀림 속에서 혼자 전투를 했던 오노다 히로소이라는 사람입니다.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필리핀 루방섬을 점령했을 때에 당시에 이 정보장교였던 오노다 히로소이는 부하 3명과 함께 밀림 속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필리핀 정부군에게 곧바로 투항을 했고, 나머지 2명은 그 순찰 중이던 이 필리핀 정부군과 교전을 하다가 1954년도에 한 병사가 죽었고 1972년도에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노다 히로소이 혼자 남았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는 혼자 이 30년 동안 밀림 속에 살면서 혼자 전투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 30여 명을 갖다 죽였고, 그다음에 한 70여 명의 사람들 갖다가 상해를 입히고, 전투 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또 매일 무전기로, 이 보고받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전기로 계속해서 보고하는 이러한 삶을 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이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 전쟁이 끝났다고 이 사람에게 확성기로 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오노다 소이는 생각하기를 자기를 잡기 위한 계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오노다 히로의 이 소식을 들었던 일본의 스즈키 노리로라는 교수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루방섬에 그렇게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 오노다 히로소이를 만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항복했고 당신은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아마 자기가 쏟아본 이 30년 동안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믿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해도 나는 군인인데 내 직속 상관의 명령 없이는 항복도 할 수 없고 이 숲에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스즈키 교수는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 이미 머리가 허옇게 센 당시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다나구치 소령을 데리고서 그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오노다 소이는 결국 항복을 시킵니다.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이 일본 무사에 진정한 의기를 보였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노다 소이 한 개인을 생각해 보면 이 30년의 세월은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쟁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30년 전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살았을 텐데, 그는 이 30년 동안에 매일매일 그 소총을 이렇게 잡히던 그날까지도 소총은 번질번질했고, 실제로 총탄도 수백 발을 가지고 수류탄도 여러 가지고 있던 그런, 어찌 보면 이게 군인 정신으로는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30년은 간 곳이 없어진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소이가 사실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이 3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투항했다면, 진작에 투항했더라면. 근데 본인은 그 순간까지도 투항하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진작에 그렇게 투항하고 내려놓았다면 그가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식의 착각 속에서 우리의 세월들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도 종종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혼자 생각에 묶여서요, 이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이거 손을 절대로 내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아야 사실 비로소 그렇게 사는 길이 열리는데, 진즉에 사실은 그 오노다 소이처럼 그렇게 놓아야 그렇게 그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는 인생이 아닐 텐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가 이 뭔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이제 좀 우리가 창세기를 좀 이렇게 잘 매듭지면서 오늘 말씀은 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은 지난 20수년 동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그 순간에 아내 라헬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의 상처는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되지 않아서 이 라헬의 아들, 자신이 어쩌면 자신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만한 그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냥 요셉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속에
자신의 인생에 큰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고 지난 20수년 동안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의 인생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는 그 와중에 이 온 땅에 이 고대 근동 지역 모두에게 이 기근이 임했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제 이 야곱의 집안도 다 죽을 만한 그런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이집트에는 양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전부 보내고 종들을 보냅니다. 왜? 많이 내려가야 많은 양식을 확보해 와야 그래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400km 이상 되는 굉장히 엄청나게 먼 길을 양식을 그렇게 가지고 그 돌아오기 위해서 먼 걸음을 떠납니다. 왕복권에만 10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순간 동안에 그 이집트에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양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초조했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들마저 어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온 가족이, 대가족이 전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아마 여러분, 야곱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굶겨 죽이실 리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많은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이 팀들이 오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생기면 우리 가족 전부는 그렇게 굶어 죽고 우리 전부 다 몰살해버리고 맞는데,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쉽게 그렇게 떠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양식을 잘 구해서 돌아왔어요. 양식을 구해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참 고약한 소식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10명의 아들들은 그 땅에 그 총리에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시므온은 그 중에 형제 중에 아들 하나는 그 땅에 인질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야곱의 집에 좀 심각한 일이 생겼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소에서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가나안 총구석. 상대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던 그 강력한 그 제국의 총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이집트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이 성주 하나에게 붙잡혀도 이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상대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총리라.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았고, 형제 하나는, 시므온은 그렇게 인질로 붙잡혀 있고, 까딱하다가는 양식은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지금 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의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지금 이번처럼 이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아마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난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정말 진퇴양난처럼 더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문제는 야속하게도 그렇게 어렵게 구해왔던 양식이 바닥나 버리고 맙니다. 이제 정말 그들은 말 그대로 그냥 굶어 죽을 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은 알아요.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기는커녕 이 이집트의 총리를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곡식 사러 간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들들은 그냥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비어있는 곡식 창고를 보면서 초조함을 먼저 표현한 것은 다행히도 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에게 쏙 빼버리고 뭐라 합니까? 곡식을 좀 사오너라. 모른 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심정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우리는 봅니다. 아들 베냐민을 내놓으면 뭔 일이 생기고 죽을 것 같고, 저 아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놓지 않으면 온 가족이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놓지 않으면 죽게 되는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정말 진퇴양난이라. 자,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이런 정말 애매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가장 부담을 가진 사람은 아마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유다가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한테 신임을 잃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 42장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바로 앞에 42장 앞에 37절에 보면은 이 르벤이요 책임진다시고 굉장히 엄청난 배팅을 해버려요. 뭐냐면 내가 이 책임을 완수할 베냐민 데리고 갖다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 죽여도 됩니다. 배팅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허황하고 좀 과장된 배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없다. 무슨 그 결국 뭐예요? 자기 손주 죽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 목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은 지금 그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세겜 살인 사건 이후에 여전히 그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 말할 면이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넷째인 지금 유다가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유다가 지금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래 책임적 지위를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유다가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정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이거예요. 곡식을 구매하는 것하고 베냐민을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버지도 알고 자식들 다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이나 야곱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만들었던 게임의 법칙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뭔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의 규칙은 그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총리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압박을 강하게 가하고 있죠. 몇 번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없이는 갈 수도 없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식들이 강한 압박을 지금 유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이 상황,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말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럴 때 대개 우리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6절의 말씀 보실까요? 6절 우리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는요 시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 인정함. 시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무슨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대화하는 것이 시인이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원망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에 비해서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엎질러진 어쩔 수 없는 지난 일들을 현재형으로 현재 일로 소환을 해서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마치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헛수고입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과거 이미 벌어진 문제를 갖다 현재의 문제로 끄집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야곱과 참 비슷한 면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다 있어요. 야곱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쓸데없이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예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원망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더 보실까요? 7절 7절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지금 여러분 이 인간이 참 아주 죄송하지만 못된 버릇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냐 하면 누구를 원망할 때는요 지극히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들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들들이 그 요셉인지 모르는 상태의 애굽의 총리 앞에 갔을 때 너희 아우가 어쩌냐? 요셉이요 총리가 먼저 물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나중에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아버지도 있고 아우도 있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총리가 묻는데 우리라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시켜버리고요 이 아들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들춰낸들 뭐 합니까? 지금 아버지를 추궁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분위기들 느끼시는 게 있죠? 변명과 원망이 충돌하면 새 출발은 막혀버리고 희망의 불씨는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롭게 출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원망이, 변명과 변명이, 분노와 분노가 충돌된 상황에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왜요? 이런 원망과 이 변명의 길에는 오히려 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충돌만 일으킬 뿐입니다. 어떠한 희망의 길도 그 속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변명과 원망을 접어버리고 현실을 그냥 기꺼이 꿀꺽 삼키고 인식하고 인정, 시인한다면, 그 수용한다면 거기서부터요 자기의 책임을 시인하는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근데 이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문제 뭐냐 하면, 문제는요 모든 꼬인 현실의 문제를 풀려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세요. 이 꼬인 현실에 요청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자가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담보를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희망은 열리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유명한 이 그리스 시대에 청년 피디아스가 있었습니다. 피디아스가 굉장히 괴팍한 군주였던 이 디오니시우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만 기다릴 처지가 됐어요. 근데 이 피디아스는 청년 젊은이라 죽기 전에 고향에 그 부모님을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 내가 사형장에 돌아올 테니까 부모를 만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 디오니시우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왕은 이 피디아스의 요청을 굉장히 냉혹하게 거절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받고 있던 옆에 있던 이 피디아스의 친구였던 데몬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친구의 청을 들어달라고 왕께 부탁을 합니다. 그 왕은 목숨을 걸고서는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이들의 우정에 감탄하며 그 일을 허가를 내줘요. 그렇게 하자고. 자, 그렇게 해서 피디아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데몬은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디아스는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왕은 데몬을 갖다 비웃으면서 그 사형장으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에 피디아스가 거의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피디아스는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는 일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일은 없애자고 해서 혼신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감격하면서 이 피디아스에게는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이 두 친구에게는 큰 상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누구에게나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은 세상은 누구나 다 감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희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요?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기에 내 대신 죽음의 담보가 되어서 온갖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사이에서 변명과 비난과 원망이 충돌을 하고, 이 원망과 원망의 이 충돌을 깨는 한 희생양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형제를 팔아먹고 죽이는 이 집안에서 기가 막힌 생명의 담보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여러분 지금 정말로 이 모든 원망과 원망이 충돌하는 이 갈등 사이에 정말 희생양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데 몇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유다가 지금 야곱 앞에
베냐민을 불러요. 여러분 일단 베냐민은 지금 나이 30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을 향해서 이 뭡니까? 유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저 아이라 얘기합니다. 저 아이. 여러분 이 저 아이라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죠, 부모의 눈에는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거기에는 정말 이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눈에 여전히 보호해야 되고 유일하게 지켜내야 될 정말로 이 어린아이 베냐민, 저 아이죠. 근데 지금 그 마음을 유다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며 저 아이, 아버지의 저 아이, 아버지가 보호하고 싶은 저 아이, 그 공감하는 그 힘으로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자기에게 더 효과적으로 맡기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와 논쟁했던 다른 형제들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어주시면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온 가족을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이런 말인데 지금 유다의 얘기는 뭐예요? 어린 자식들을 포함한 모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아버지가 쥐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시면 아버지가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모두를 위한 그 담보물로 희생양이 되겠다고 지금 유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앞에 42장 37절에 보면 르우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신의 두 아들을 걸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요, 담보로.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유다를 잃게 되면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영원토록 감당하겠다고 굉장히 무겁고도 진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르우벤의 선언은 마치 이게 폭탄 선언이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책임해요, 사실은. 근데 유다의 선언은요, 그 아버지가 거절하고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유다는 속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인격을 실어있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묵상의 결과물을 던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상당히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저 정말 내 전부인 베냐민을 갖다가 잃게 되는 길은 이거 그 가능성은 커지게 느껴지고, 자식들을 원망하면서 그리 엄청난 격앙돼 있지만 다소 지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고, 게다가 이 창고가 바닥났다는 소식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유다는 바로 그 위에서 유다는 신중한 설득을 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요. 애굽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야곱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선물을 지혜롭게 그렇게 지나치게 과하면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이미 그랬지요. 과거에 에서에게 자기 모든 그 선물 보낼 때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었던 것, 이미 이 야곱 안에 인생의 지혜와 경험들이 쌓이고 있던 겁니다. 지금 도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가져가라고 정말 마음에, 그러니까 선물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함을 발휘해요. 그리고 2배의 곡식 대금을 준비해 가라고. 지난번에 너희가 일부러 빼돌린 건 아닌데 너희도 모르는 새 그냥 가지고 왔노라고, 그것을 갚으려고 왔다고 하면, 그래서 이 절도범 혐의도 벗어날 수 있도록 2배의 이 곡식 대금을 가지고 가라고 제안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그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에 두껍게 쳐져 있는 마음의 장벽들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 베냐민을 보내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죽을 것 같은 것을 내놓을 만큼 내주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주면 죽을 것 같아요. 베냐민마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요구되어지고 우리의 지금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지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들어와서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뭔가를 갖다가 그것에 사로잡혀 노예 삼고자 하는 그 무엇, 서러움, 외로움, 원망과 슬픔과 답답함과 섭섭함과 힘겨움과 불안이든 걱정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놓게 될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보다 현실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놓기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 결정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하게 가졌던, 진부하게 가졌던 그 고백을 버릴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소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전율케 하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긴 만큼 감동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시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필요한 시간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우린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왔으면 불러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다간 막연하게 가졌던 진부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습관을 따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죠?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진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욥기를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얘기는 굉장히 그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여러분 욥기의 말씀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날 본문만 떼어보면 엘리바스의 마지막 얘기는 그겁니다. 너 좀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던 죄까지 다 뒤집어 씌우면서 정말로 욥을 갖다가 천하의 모슬림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본문만 꼴랑 떼어서 보면은 여러분 엘리바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진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닷의 얘기 6글짜리 꼴랑 그 얘기하는 인간의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겁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진부함만 있구나. 우리 신앙의 무서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정하지 못하죠. 하나님 계신데 예배하는 이 자리.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냐, 그저 막연하지는 않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들이 진부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것은 나의 막연하고 진부하고 의례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고백을 정말 버리고 하나님의 실체만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껏 여러분 우리 속에 부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하나님, 막연한 진부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요. 베냐민을 놓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 누구시지?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지고 있는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름 돋게 그렇지 하나님 죽으면 어때? 그렇지 잃으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확 들어오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불안하게 떨게 하고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가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을 맡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요. 딜레마.
이거 놓으면 죽는데, 내 인생의 전부인데 베냐민은 이거 놓으면 끝이지.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다. 베냐민 데려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얘기하는 전능함, 엘로힘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냥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오늘 야곱이 불렀던 이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라는 건 뭐냐? 의도적으로 지금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 불러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처음부터 나를 만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엉터리 같은 나를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러면 오늘 내 속에 앞에 놓여있는 그 바들바들 그 놓지 못하는 여러분 이 베냐민에 대한 그것을 왜 놓을 수 있냐면, 이거 놓으면 잃으면 잃으리라 그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단순히 그냥 잃으면 잃지라는 것이 왜 가능해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베냐민이 있으나 없을 때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나의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마치 여러분 모리아산에 섰던 그 아브라함이 야곱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쉽게 죽이러 달려들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자식을 죽이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능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이기는 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우리 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는 그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움켜쥐는 베냐민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지금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하나님은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고 살아계신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압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수십 년 전에 그 아목의 그 광야 베델로부터 찾아오시고 약속하셨던 그 엘샤다이, 그 막막함들을 뚫고 찾아오셨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야곱이 지금 번쩍 정신이 들었던 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손은 베냐민을 누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야곱은 처음부터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것,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이 집안이 변해요. 과거에 형제를 이집트 애굽에 팔았던 그 자들이 형제를 구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요셉 앞에 섭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칩시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오히려 요셉의 눈에는 형들이 오는 것을 먼저 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의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꽂혀 있는가? 형들 사이는 베냐민을 봐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형들은 아마 감옥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 사이에 있는 베냐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만찬을 베풀어라,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 사람들을 정중히 우리의 집에 잔치로 초대하라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냐민 때문에요. 베냐민이 누군데요? 이름은 이르리라. 여러분 근데 그 베냐민 때문에 요셉의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가 찾아 가득한 것 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그 무엇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헌신, 불가능한 포기. 그것을 요셉이 보는 순간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요셉이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잘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놓으셔야 비로소 열릴 겁니다. 놓아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놓으셔야 비로소 풀릴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잃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잃으면 잃으리라 왜 고백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웃음이 있음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하나님 만면에 활짝 튄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사실 15절까지 잘라놓고 16절을 묵상 안 하다가 16절까지 보면서 왜 이름은 이래가 왜 중요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찾았던 것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오늘도 내 현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이름은 이르리라. 여러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놓으면 비로소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고 시므온이 무사히 돌아오고 양식을 얻는 정도의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바의 전부인데, 당장은 여러분 이들이 그 이르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놓는 그 순간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 당장 눈앞에서는 요셉의 집에 상상치 못했던 초대되어지고 잔치를 베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비로소 보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쥐고 있는 그것이 소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쥐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세월이 그냥 무한정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마치 이 30년 동안을 그 필리핀의 루섬섬 가운데 그것만을 쥐고 있던 이 오노다 히로소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 무엇인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전혀 정말 기대치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평생 내 존재됨의 것 되게 하지만, 그 베냐민 비로소 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과 이 가정이 맛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놓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단지 야곱과 요셉과 이 집안의 그냥 한정된 문제로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내 현실의 문제 크고 심각하고 진지하지만 이보다 정말 크고 정말 내 현실 가운데 그 문제보다 이름은 이르리라는 모든 것 속에서도 정말 새로운 것,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베냐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난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진퇴양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떨며 부여잡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 오늘 야곱은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약속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비로소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요, 하나님 베냐민은 펴지고 그 속에 그나마 내 인생에 축복이 있고 그나마 내 인생에 존재됨이 있다고 우리가 떠는 그 무엇,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우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에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요구하시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도 아니라 현실의 심각함의 문제도 아니고 그보다 크고 능히 내 현실을 현실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우시고 그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상원의 가족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눈물 가운데 하나님 베냐민을 부여잡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오늘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씨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 열게 도우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찬송하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